오늘도 이 아침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예, 이름만 이곳에. 아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니 좋으신 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니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한 번 더 십자가로 더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주님만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이 하늘 아시고 채워주 아멘. 주님을 찬양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니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늘 보호하시 다시 한 번 더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 아멘. 주님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시간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아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아멘. 주님 좋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모든 만물이 주님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
만물 주께 돌아가니.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의 주님은 존귀하신 주님, 주는 존귀하신 듯, 주는 존귀하신 듯, 만물 주께로 영광 받으소서. 성도님들, 사람 변합니까? 사람 안 변합니까? 사람 변합니까? 사람 안 변합니까?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웃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는 잘 못 웃으며 산 것 같은데, 이제 좀 웃으면서 성도님들 대하면 웃으면서 대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웃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 앞에서 웃으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안 웃어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는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려면은 이 눈 바로 밑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야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입으로 웃는 줄 알고 뭐 김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웃으라고 뭐 치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웃는 줄 알았는데 눈 바로 밑에 있는 근육을 잘 움직여야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까지 하고 거울 앞에서 웃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내 얼굴입니다. 내가 웃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연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웃어지지 않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얼굴인데 내가 웃기로 작정했는데 우리 김바울 목사님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 웃으시는데 왜 안 웃어지는 거야? 잘 웃어지지 않더라고요. 금방 웃는 얼굴로 내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저 사람 조금만 바뀌면 저 사람이 행복해질 것 같아. 저 사람 조금만 바뀌면 저 사람도 행복해지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 바뀌어야 될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뭐 그건 정말 금방 바뀔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축원을 합니다. 요것만 바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것만 바뀌면 행복해질 거야. 그것만 바뀌면 운명이 바뀔 거야. 그런데 못 바꿔요. 왜냐? 사람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쉬울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졸지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70명의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신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집이 큰 대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안뜰에서 취조를 받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고 계십니다. 바깥뜰에 베드로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뭐 겉으로는 불을 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온 신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온 신경이 가 있었겠죠. 그래서 초조하게 이제 예수님 잘 풀려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불을 쬐면서 그냥 있는데 갑자기 한 여종이 벌떡 일어나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응답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베드로가 응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려움을 당하면 끝까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예수님 곁에 반드시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가 약속했고 장담했던 것이 한순간에 여종의 한마디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막 바깥으로 나가는 참이었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자리를 막 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응하자마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 도당 중에 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당신의 갈릴리 사투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 당황하면 사투리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투리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서울말씨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들 때마다 내가 서울말씨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충청도 오리지널 사투리 쓰는구나. 아주 제가 때때로 느낍니다. 더구나 당황하면요, 자기의 본래의 어투가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어투, 갈릴리 사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말이야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맞아!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거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코키오 하고 울었습니다. 아니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코키오 하고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랬죠.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래 베드로가 아무도 없는 자리로 막 달려가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후회했습니다. 통곡하여 울며 가슴을 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후회했으니까 베드로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람 그렇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음번에 이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베드로가 처해진다면 베드로 이와 비슷하게 행동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통곡하며 후회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에 또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황이 되었을 때 아마도 베드로는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비슷하게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그것이 베드로의 한 면이니까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면을 가지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변합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변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완전히 변한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변한 베드로, 완전히 변한 사도들을 사도행전 5장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점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정말은 우리의 메시아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점점 퍼져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이제 예수를 죽이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 다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관심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은 예루살렘에 점점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 옥에 가두고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옥에 갇힌 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을 다 나오게 해서 이제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공회원들입니다. 유대의회 의원들 70명이 대제사장과 함께 이제 사도들을 신문하고 또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협을 느꼈어요. 이제 우리 차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더니 이제는 우리를 처형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정말 코너에 몰린 상황에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갇히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었지. 그런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지, 예수를 가르치고 있지, 예수는 부활하고 있다, 부활하셨다라고 너희들은 말하고 있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다 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공회원, 의원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라고 너희들 가르치고 있지. 그렇게 분노하며 대제사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예상되어집니까? 이제 큰일 나겠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처형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했지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든지 아니면 오해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오해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응답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응답했습니다. 아니, 여종의 한마디에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하던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만약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더
훨씬 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안에서 전혀 다르게 응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이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 체험이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했던 바로 성령 체험이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성령 체험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도들이 성령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체험이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아 버린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의 귀를 무엇이 사로잡았습니까? 하늘의 소리가 사로잡았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의 소리가 그들의 귀를 사로잡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고 돌아가신 직후에 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서 죽이질 않을까 아주 바싹 소리만 나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의 소리가 그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가 베드로의 귀를, 사도들의 귀를 사로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이들을 사로잡았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의 불길이 이들의 시야를 사로잡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까? 장미꽃이 너무 이쁘게 보여요. 그러면 장미꽃 보러 가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백일홍이 피겠죠. 나이가 들으니까 꽃이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이 이쁜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60이 넘어서고 60대 중반이 되니까 꽃이 보이더라고요. 장미꽃이 피는구나. 조금 있으면 백일홍이 피겠구나. 백일홍이 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들의 시야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사도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실체로서 체험되어졌던 것이죠. 또한 그들의 입술을 무엇이 사로잡았습니까? 하늘의 언어 방언이 그들의 입술을 사로잡았습니다. 때로는 저주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말을 쏟아붓던 자기의 입술이, 하늘의 언어가 이들의 입술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은 성령을 실체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 체험은 확신 체험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오감각으로 이것저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확신해 가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것은 정말로 사실이구나. 그렇죠? 오감각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확신되어지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아져 갑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이 땅에 이것저것들을 하나하나 체험하며 확신하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가 이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들이 지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이들에게 열렸고, 이 영적인 세계를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령 체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체험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들과 함께 하심을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공의회 의원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더라고 사도들은 확신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들의 영이 살아나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은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류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장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류하며 살아가는데 변화되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펄은, 서서리 시펄은 대제사장을 향하여, 공회원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임금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라. 너희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 당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 지금 이 시간 통치하고 계시느라고 그들은 확신 있게 확신에 가득 차서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체험한 증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계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라고 이들은 확신에 차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성령 체험을 통해서 바로 이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영이신 예수님과 교류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이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 성령 체험은 천상의 세계에 대한 확신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천국이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왜냐?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천국의 이야기를 많이 해도 과연 천국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이 땅의 삶으로 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무엇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이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성령 체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한 2학년부터 한 3년, 4년 정도 극심한 신앙의 회의에 빠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멋있는 우리 어머니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저는 저의 마음속 깊이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저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점점 신앙에 대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좀 믿어야 되겠는데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전혀 논리도 안 맞는 것 같고 비이성적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고 안 믿어졌습니다. 성경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본심으로는 성경 좀 믿어보고 싶고 예수님 잘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졌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매번 예배를 나왔는데 매번 예배 때마다 내 속으로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더 의심이 올라오니까요. 그런 시절을 3년, 만 한 4년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1981년도였었는데요. 1981년 8월 중순 넘어서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분들과 함께 대성산으로 이렇게 놀러 가는 목적을 가지고 대성산에 1박 2일로 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간 겁니다. 대성산에. 교회 청년분들 같이 갔는데 저녁 한 7시, 7시 반 정도 사이 해가 좀 지고 그리고 이제 그림자가 점점 이렇게 지는 그때였었는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 범상치 않게 나오는 거예요. 찬양에 대해서 막 절실하게 찬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찬양이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저녁 7시, 7시 반 정도에 시작한 찬양이 기도로 이어졌는데 아침 6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 체험한 변화밖에 일어난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똑같은 말씀이요. 어떻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집니까?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열정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뭐가 신기했냐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지? 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았지? 방금 얼마 전까지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나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이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체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가 그저 허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 분명한 것을 체험하고 있기에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세력들 앞에서 그들은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 사도들은요, 사도를 위협합니다. 책찍질하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많이 두들겨 패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기뻐하면서 떠났습니다. 왜 이들이 변했습니까?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체험을 했기에. 이들은 머리로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앙망하고 있는 이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소중하고 실체이지만, 그러나 일시적인 실체요, 영원한 실체인 천국이 나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이들은 살고 있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얻어맞을 수 있었으며, 그들은 담대하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의 소신을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님들, 성령 체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의 힘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우리의 영이 살아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류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 영원한 나라를 앙망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오늘도 귀한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시죠? 예,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여 다시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 체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해 주신 그 귀한 성령님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크신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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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많이 기도할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세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내 영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시간 쏜살같이 우리 10년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함 받아 다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지고 연결되어진 삶이 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 하나님을 누리며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이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